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은요,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자가요.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해서 성령이 받는 자예요.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해서 성령이 받아 세계봉하는 자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어떤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휘적해지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교회에 새 뜰을 세워서 빛의 성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 뜰을 세워서 빛의 성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의 사랑을 여정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보좌를 향해서요. 보좌의 여정 가운데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세계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세워놓고 빛의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참된 응답을 얻어야 돼요. 이게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참된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된 응답을 받아야 참된 부흥을 이룰 수 있죠. 그렇다면 7월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뭡니까? 237 5천 종족 복음입니다. 이 37 5천 종족 복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필요합니다.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요, 복음 지키겠다고 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야 돼요. 무슨 팀이요? 24 기도팀, 25 3시대팀, 영원 도전팀, 한 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375를 살리려면 렘넌트와 TCK가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치유해야 됩니다. 왜 연합해 치유해야 되죠? 강대국들은 네피림 종주국이 돼 있어요. 종주국. 약소국들은요, 네피림 무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5천 종족은요, 네피림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5천 종족만 네피림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약소국, 5천 종족 다 똑같이 네피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데, 그래서 렘넌트와 TCK가 연합해서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세계봉헌다고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다 갈 수가 없어요. 2, 3, 7 나라도 다 못 가요. 5천 정도 더 못 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5천 종족이 있는 서밋들, 엘리트를 초청해서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WRC를 통해서 5천 종족을 초청하는데요. 벌써 사모아에서는 16명의 렘트 들어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도로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 가서 세계봉할 수 있도록요. 그 종족 살릴 수 있도록요. 우리가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말 배우고 문화 배우고 10년 이상 걸립니다. 요즘은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10년 이상 걸려도 가서 제대로 못해요. 몇 년 동안 해도 한 명도 구원 못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천 종족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훈련시켜가지고 보내면요, 아주 쉽습니다.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이번에 WRC에 5천 종족 초청하는데 한 명 초청하는데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많이 안 들잖아요.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초청하면 좋겠는데 요즘 조금 교회도 개인도 국가도 좀 경제로 어렵다 생각하고 제가 반명 잘라서 어떻게 반명을 초청합니까? 근데 두 사람이 합쳐서 한 명 하면 돼요. 그래서 한 구절을 50만 원으로 해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못하신 분들은 계속 하면 돼요. 렘넌트 초청해서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것, 그게 세계봉헌의 실행길입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교훈을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교훈을 가르쳐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르치지 말아야 되느냐? 신화와 족보에 몰두해서 다른 변론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그렇게 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이유는 헛된 말에 속아서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를 말씀드렸죠. 생각납니까? 다 잊어버렸죠? 왜 계속 반복하는지 아세요? 아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안 잊어버리면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 대신 나는 계속 할 겁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불법하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적법하겠으면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선을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바른 교훈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으면 바른 교훈을 따라가죠. 바른 교훈만 이해하면요, 결국은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저는 설교할 적에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건 뭐냐면 강연입니다. 강연은 다른 데서 많이 해요. 저희 스님들도 TV 들어보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번 주간에는요, 영적 싸움 231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삶. 뭐에 감사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야 무슨 은혜? 여김받는 은혜요. 일부에서는 인정받는 은혜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기요, 인정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인정받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인정받아요. 예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실컷 다니면서 교회 헌신 봉사 많이 하고 일생을 바치는데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왜 인정받지 못합니까? 마지막에 나오는데 쿠리장색 알렉산더처럼 자기 이익을 취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셔서 어떡합니까? 뭘 인정합니까? 바울의 충성을 인정합니다. 충성되이 여겨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시죠. 무슨 직분을 주십니까? 사도의 직분을 주세요. 사도.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죠. 그 다음에 은혜에 감사했는데 회개에 감사라고 있어요. 회개에 감사.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어 그것은 내가 먼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회개하죠. 회개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바울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에는 믿기 전을 얘기합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면 벌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되는데 벌 안 받고 도리어 긍휼을 입었어요. 긍휼. 긍휼을 입었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그 이유는 그때는 믿지 않을 때요. 불신자였을 때. 불신자였을 때는 비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근데 그걸 회개하죠. 그 다음에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축복된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축복된 삶에 대해 감사해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축복이야.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은혜 안 주시면 못 믿어요. 은혜에 감사해요. 은혜. 무슨 은혜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은혜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풍성한 게 아니에요. 풍성하다 못해 넘쳤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거 놓치면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엉뚱한 짓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저희를 구원하시고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다. 그랬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성경에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랬는데 저는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안 받으면 절대 안 되는 이 말이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면 뭐하러 믿어요?
안 믿어도 된다면서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이거한테. 절대로 안 믿으면 안 되는 이 말이요. 이 말씀이요.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다 그랬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얻고 있다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믿어지면 예수 다시 믿어야 돼요.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인 구원하려고 죄인.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괴수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할 때 교도소에 죄인들을 수감자들을 모아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님들 다 해가지고 갔는데 딱 죄인들 앞에 서니까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드렸냐? 이 사람들이 죄인들인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죄를 지어 여기 들어왔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그건 교도관 얘기야. 자기는 절대 죄를 지지 않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요. 그래서 죄인한테 물어봤대요. 수감자한테. 넌 무슨 죄를 졌나 하니까 나는 절대 죄 안 졌습니다. 근데 왜 왔냐 하니까 길 가다가요. 길에 밧줄이 하나 있길래 그걸 들고 집에 왔습니다. 길에서 밧줄 하나 주는 게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지. 밧줄 끝에 뭐 매었겠지. 그러니까 예, 밧줄 끝에 소가 하나 매었어요. 소 한 마리가 밧줄 끝에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난 손을 도둑질 안 했습니다. 밧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때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앉은 사람들이 얼굴이요? 완전히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죄가 없다는 사람들한테. 죄인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안 들킨 죄인이다. 들켰으니까 여러분들은 감옥에 있고 나 안 들켰으니까 밖에 있다. 그 차이뿐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 죄인이라서 지구라는 어마어마한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서 회복받는 길 그걸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 중에 바울은 자기가 그 죄인들 중에서 괴수라고 말하면서 회개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기독교 상담학 교수가 강의를 하러 들어와서 여러분은 어떤 누구한테도 너 죄인이야.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손가락질 말아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손가락질 하면 손가락 한 개는 누구한테 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땅으로 가 있어요. 세 개는요? 자기한테 들어가 있어요. 너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나는 그 사람보다 3배나 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긍휼하심에 감사해요. 긍휼.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이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안 참으시고 바울이 비방자고 폭행자고 그럴 때 심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거 못 받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뭐 하려고 오래 참으세요? 영생 얻게 하려고요. 뭐 하려고 영생 얻게 해요? 후에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본. 여러분 교회에서도 본이 돼야 돼요. 본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시거든요. 본이 될 만큼 훈련을 시키십니다. 본이 될 만큼 고통을 주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왕께 감사한다 해서 영원하신 왕.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부이지 아니하고 그걸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왕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유일신이요.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분, 유일신, 단 한 분밖에 없는 분, 그 유일신이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할 때 눈 감고 묵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 같은 이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 원해요 이게. 80여 명 중에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이거는 로또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은혜죠. 당첨돼봐야 그건 일시적으로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나가는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뭘 감사해야 되냐? 영적 군사로 세우심을 감사해야 돼요. 영적 군사로 세우심. 먼저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 교훈 그랬습니다.
이 교훈, 그 다음에 너를 지도한 예언, 그 다음에 그것으로 그랬습니다. 그것. 문제입니다. 문제. 이 교훈 뭘까요? 예언 뭘까요? 그건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문제예요, 이게. 퀴즈예요, 퀴즈.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답을 알려드리죠. 이 세 가지가 다 묶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이요. 서는 싸움 싸우는데요. 성령의 검. 그런데 싸움은 이기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게 아니야. 승리의 조건이 있어요. 승리의 조건. 19절 봅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하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승리의 조건이 뭐예요? 승리의 조건은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걸 버렸어요. 버리니까 어때요? 믿음에서 파선됐어요. 파선. 파선이 뭐예요? 배가 바다 가운데 가서 깨지는 걸 파선인 거예요. 파선. 파선하면 승리 못해요.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 가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정인들, 거기에 실패한 정의를 성경은 말하고 있죠. (20절입니다) 20절 실패한 정의.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요? 후메네오요.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교리를 가르치다가 바울로부터 출교당한 사람이에요. 이단이죠. 다른 교리를 가르치다가 알렉산더야. 찾아보니까 알렉산더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알렉산더는 구리장색이요. 구리장색.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총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각 교회마다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상납금이 안 들어요. 교회가 노회에 상납을 해야 헌금을 해야 노회가 총회에 헌금을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전에 총회장 하던 개혁적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총회 어렵죠? 좀 어렵네요. 상금이 안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유 목사님도 돈 좀 달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바로 옆에 앉았던 최종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분은 바꾸는 것도 달라고 할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있으면 갖다 드릴 뿐이지 달라고 할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 하신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고 웃더라고요. 복음성 계속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손 내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하면 되지. 너무 심하게 없어 총회 직원들 월급을 못 정도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총회장을 뭐하러 세웠어요? 그런 사람 월급 주라고 세운 거 아니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쳤던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사람이다. 그래요. 일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를 가르치고 후면을처럼 출교당하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생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과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원망의 문을 통해 나간다. 그럼 원망의 문은 막아버리면 되죠. 감사의 문만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럼 모든 축복과 행복은 다 들어오고 원망의 문을 막아놔서 나갈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이 경영하는 업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감사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럼 결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당연한 감사요. 이건 감사하지 말라도 다 해요. 불수라도 더 잘해요.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감사하죠. 누구에도 모르는 감사해요. 그런데 당연한 감사의 조건에도 꼭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것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는요, 고난의 감사. 고난 당하면요, 배로 감사하세요, 배로. 왜요? 그 고난에 하나님이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럽니다. 고난이 오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세요. 반드시 그것은 당연한 감사의 몇 배의 축복에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지금 당장 당하는 어려움,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어떤 경우도 망하지 않냐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 권세. 어려움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